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정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자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 무디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구두가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구두가게 주인인 세뮤얼 아저씨가 내세운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 교회를 가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무디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가는 날도 나가서도 졸고 대부분 졸았습니다.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또 성경도 잘 찾지 못하고 또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기는 싫었고 모든 것이 따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보내다 주일학교 선생님 가운데 담임 선생님은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킴벌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무디를 불쌍히 여긴 이 킴벌 선생님은 그 구두가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속식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놀이터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구원 상담을 하듯 똑같이 구원 상담을 해 주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또 임재가 그 시간 임하는 것을 무디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무디는 킴벌 선생님처럼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교회 학교에 가서 부장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부장 선생님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교 선생님을 시켜줄 수는 없고 다만 내가 전도에서 오면 교사를 시켜주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첫 주에 데려온 아이가 18명입니다. 근데 그 전주에 그 교회에 출석한 아이는 전체 16명.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몇 주 만에 100명으로 그 반이 늘어나고 몇 개월이 지나 300명, 500명으로 그리고 해를 거듭하며 700명, 1000명, 15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관심과 또 필요 그리고 흥미를 또 생각하며 이끌었다고 합니다. 무디는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성경을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과 교육기관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죠. 노스필드 여자학교, 노스필드 마운트 허몬 학교, 시카고의 무디 성경 신학교,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무디 방송국, 무디 대학원, 통신성경대학, 선교항공학교, 무디 교회 등을 세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잘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부터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물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물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인물이 부각되고 인물이 마치 위인처럼 드러나는 설교가 아니라, 초점이 맞춰지는 설교가 아니라 그 인물을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설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제가 오늘 선택한 인물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모세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2주 후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성경 퀴즈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떤 인물을 고를까 하다가 그래도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출애굽기가 낫겠다 해서 그 안에서 인물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7장은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한 편의 설교로 자기의 목숨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이 한 편의 설교가 바꿨다는 것이죠. 근데 쭉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지는 그 모든 게 인물 설교예요. 근데 그 중간에 절반 이상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 모세라는 사람을 이처럼 많이 사용을 했을까? 좀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이런 얘기를 듭니다. 과한 얘기도 있지만 적당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회피한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는 것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젊은이들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엄마 아빠는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낳을 당시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고 그리고 모세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2장, 그 본문이 되는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장이 보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커가니까 이게 들통이 나면 아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흐르는 곳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 목숨을 맡기는 거겠죠. 근데 그 버려진 모세가 누구에게 발견이 되냐면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딸이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일반 영화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나오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만 한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아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가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목욕하러 왜 그때 마침 나왔을까요? 왜 그때 마침 나왔을까요?
더 생각해 볼까요? 갈대 상자의 아이를 발견한 것이 그 많은 넓은 그 강 가운데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더더군다나 분명히 그가 애굽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죠. 애굽의 아이들 가운데 왕자로 삼을 수 있지만 성경 분명히 히브리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아이가 올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올 때 귀찮다, 시끄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모세를 양육하는데 친어머니를 유모로 배정을 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죽음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를 생명으로 건지시고 그리고 그를 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이 세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저 귀족의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40년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승승장구의 길을 걸었습니다. 잘하면 왕자들 가운데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되어 고통받는 동족을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귀한 마음이겠죠. 고통받는. 그리고 지금 당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게 하던 시기, 최고로 괴롭게 하던 시기, 지푸라기 하나 주지도 않고 성을 지켜야 하고 담을 쌓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하루는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동족이 얻어맞고 있는 마음을 보고 일본이 우리를 잘못 건드렸죠. 우리처럼 대동단결할 수 있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잘못 건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 동족을 친 그 애굽 사람을 몰래 죽여버려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 날 동족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 가서 말려요. 심판처럼, 재판관처럼. 왜 싸우냐 동족끼리.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 말이 모세의 마음에는 청청병력과 같이 들렸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 말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현상 수배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40세.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40년 전에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거름더미에서 귀족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왕자의 보좌에서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이 높이셨다면, 그리고 계속 나갈지라도 하루아침에 낮추실 수 있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한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 살았죠? 출애굽기 다 공부하셨으니까 아직 끝장까지 안 가셔서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죠. 근데 놀랍게도 모세의 인생은 몇 기로 나눠요? 3기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로서 40년. 정확하게 120년 3등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3등분이 되는 그 기준을 어느 책이 기준을 정해주고 있냐면 출애굽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드러나는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7장이라는 거죠. 예,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죠.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몇이 되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바로 살인자가 되기 바로 전의 생각인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도망자, 살인자에게도 하나님이 짝을 주셔요. 십보라라고 하는 짝을 주시고 좋은 장인어른을 주세요.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어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의 대릴사이가 되어 장인의 양떼를 치며 목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지난 40년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을 돌아보면 지금의 40년의 생활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인생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래도 애 둘 낳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좋은 장인어른을 만나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양떼를 치며 살긴 하지만 지난 40년의 세월을 비교해 보면 모세는 고통의 세월이에요. 인고의 세월인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의 동물이에요. 옛날에 어렵게 살다가 조금 잘 살면요, 잘 산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잘 살다가 평범하게 살면 정말 못 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년의 생활은 모든 교육을 준비한 생활이라면 이 나머지 두 번째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40년을 보시죠. 30절 31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아려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여기에 40년은 무슨 40년일까요? 40살부터 40년이에요. 그래서 40년이 참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참회라는 단어예요. 참회. 갈라디아서 4장 4절인 것처럼 때가 참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여기에 참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40년이 채워지는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채워지는 사건이 바로 참회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나이 80이 되던 어느 날 얼마 안 되는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떨기나무가 이렇게 단발머리처럼 돼 있거든요. 여자는 단발머리처럼 밑에까지 땅바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 잘 붙게 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의 얘기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의 사명, 즉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셔. 어떻게 보면 모세도 오래 참았겠죠. 지난 40년을 어떻게 참았겠어요? 조그마한 양떼들을 잃고 대릴 사이로 이름 없는 아무런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는 이 삶을 40년을 살았겠죠. 그도 오래 참았지만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래 참으시죠. 언제 이루어질까? 참으시죠.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다른 면에서. 그럼 여러분들만 참았을까요? 우리만 참았을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참으신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모세를 80년 동안 기르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시는 사건의 모티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모세를 세우셨다는 사건.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적임자인 모세를 준비하시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40년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다면 미디안에서의 40년은 충성된 종으로서 준비시키는 시간.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없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조련자이자 감독이고 연출가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했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시험 시간이 이상하게도 새벽 4시였어요. 그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 4시. 이상하다 싶어서 해봤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수험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둠 캄캄한 시간에.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는데 여기저기서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락처가 있길래 연락처로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질 않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며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4시간을 기다리니까 8시가 딱 되니까 직원 한 명이 나와요. 직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4시간을 기다리게 해놓고는 1 더하기 1은 대답을 하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너무 정말 기초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짜증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집에 가래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한 사람에게만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선교단체에서 시행하는 선교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냈습니다. 먼저 시간을 지키는 시험, 2번째는 인내의 시험, 3번째는 혈기가 있나 없나 보는 시험. 첫째는 당신이 4시 정각에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켰다. 2번째는 인내의 시험, 8시까지 꿋꿋하게 기다리고 있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인내의 시험. 선교를 나가면 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모든 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참는 게 일이에요. 3번째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온화하고 상냥하게 대답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온유의 시험. 그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자격 요건만이 이 3가지일까요? 시간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이것이 선교사의 자격 요건일까요? 선교사만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요건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딱 한 아들을 주시죠. 몇 세에 주세요? 100세.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요.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고통에서 20년 만에 자유케 해주셨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보낸 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죠. 40년 동안 인내하게 하시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 그랬어요. 수종자라 해서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붓고 시다발이 하는 것. 그러나
충성되게 40년 동안 하니까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었다. 40년 동안 충성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10여 년을 보낸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참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모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고난의 늪에서 오늘 모세의 80년, 40년 전에 모세 승승장구하고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자신만만했던 40년과 다른 거예요. 지금 시기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80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그 고난의 늪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붙으신 줄 믿습니다. 몸이 건조한 삶에서 따분하죠. 맨날 이 양들하고 놀아야 되고 친구가 돼야 되고, 그 산이 그 산이고 그 언덕이 그 언덕이, 그 돌이 그 돌인데 그 맨날 다녀야 되는 그 40년 따분하죠. 그러나 따분한 그 무미건조한 삶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셨듯이 이 시간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와 같이 다른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80년 전에 모세를 계획하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해낼까? 모세를 선택하셨죠. 모세의 부모를 선택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들을 결혼하게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에서 구해내려고 모세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5,000년 역사 가운데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얻어맞고만 살았습니다. 힘없는 국가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없는 국가로 살아야 될까요? 비록 땅덩어리는 작아도 하나님 좀 강한 나라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고민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도, 한숨으로 드리는 기도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들어 아파하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알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지나가는 이제 나오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니 내 수 안에 15년을 다하겠고 아수르의 손에서 이성을 건져내겠고 보호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부와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와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드사 저 귀족의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대충 오늘 그냥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죽음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1,000번째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하니까 그냥 덤덤하게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나가 남편이 사랑하지만 둘째 아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성소에 들어가서 대충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간절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구했겠죠.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145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어떻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 열매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무디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잘 아는 성경의 인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갔어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저 갈대 상자에서,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하루아침에 저 높은 곳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낮추시기도 하신 하나님.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발각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셨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시죠. 지금 뭔가를 원하는 것, 빨리 이 문제 해결되고 이 고통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더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고 참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모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고 또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